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같이 또 매 순간순간마다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점심을 한 끼 먹으려고 해도 뭐를 먹을까 고민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식을 먹을까, 양식을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일식을 먹을까, 이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고민이 끝이 납니까? 아니죠. 한식집에 가면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고민이 되고,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이 콜라를 먹을까 사이다를 마실까 뭐 이렇게 고민이 되고요. 밥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아 이거 뭐 커피를 마셔야 되나 차를 마셔야 되나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는 그의 저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책에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B, 벌스, 탄생과 D, 데스, 죽음 사이에서 C, 초이스, 선택하면서 가는 것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선택으로 가득하다 하는 것은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하면 그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그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장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의 선택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께서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도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펼쳐진 그 수많은 인생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7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떠니 두 가지의 것들을 비교하면서 이것이 저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전도서 7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먼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름은 뭐겠어요? 좋은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재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뭐 기름을 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만 옛날에는 이 기름이라는 것 자체가 참 귀했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축복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3절을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좋은 기름은 재산이고 재물이며 풍요의 상징이고 부요의 상징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좋은 기름보다도 좋은 이름이 더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은 뭐예요? 단순히 뜻이 좋거나 예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유명하기만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좋은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 평판을 가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할 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좋은 이름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때에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이름을 갖기보다 좋은 기름을 갖고 싶어 합니다. 좋은 기름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이름 조금 더럽히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예, 아니오를 대답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초등학생 중에서 17%, 중학생 중에서 39%, 그리고 고등학생 중에서 56%가 그렇다. 내가 10억을 가질 수만 있다면 죄 짓고 1년 정도 감옥 갔다 오는 거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0억 원을 가질 수만 있다면 1년 정도 감옥 갔다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10억 가질 수만 있다면 전과자 되어도 좋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놀랍지도 않은가요? 그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따져보면은 1년 연봉이 10억이라는 건데 이걸 왜 안 하겠냐고. 자기는 10억이 아니라 1억만 줘도 한다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어디다가 써먹지도 못할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좋은 기름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으면서 없이 사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욕 좀 먹더라도 많은 것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좋은 이름은 어떻습니까? 옛말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서 좋은 기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서 뭐 명품 가방 들고 갈 수 있겠어요? 좋은 차 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에 두고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그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이름을 가지고 가고 존경받는 이름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누리며 살아가기는 했지만 좋은 이름을 얻지 못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았다면 어떨까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서기가 참 부끄러울 거예요. 그날에 무슨 낯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22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음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눈앞에 은이나 금의 시선을 빼앗겨서 그 이름을 더럽히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고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는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한 사람,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여서 오히려 우리 예수님의 좋은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부터요,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말의 뜻이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저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뿐이지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껏해야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인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더 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얘기하는데, 입술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행동으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식적이라고 하고요, 이중적이라고 합니다. 위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독교인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개독교인. 세상 가운데서 영광받아야 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귀한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빛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도 좋을 것 같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이름을 얻을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늘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사랑받고 존경받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또 참으로 복된 이름을 기억하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좋은 기름을 선택하기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만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말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있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것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죠?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한 생명이 그 삶을 마친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출생하는 날이 죽는 날보다 낫지 어떻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그러면 죽는 날보다 출생하는 날이 낫겠죠. 하지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다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은 거예요. 출생은 나그네와 같은 짧은 인생의 시작인 것이지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출생은 어떻게 하면 고생하러 오는 것이지만 죽음은 주님 안에서 편히 안식하려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쉬게 될 것인데 우리가 죽는 날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오히려 세상 나라에 오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이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죽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어야지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이 성도의 귀한 이름을 가져야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죽는다면, 좋은 이름 얻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죽음은 출생보다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기름을 선택하기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져 없어질 이 땅 것들을 선택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